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름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더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또 우리들의 주님을 대하듯 어린 생명들을 잘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 복이 우리 가정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쫓고 이렇게 잘 가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마 농부의 마음은 더없이 실망, 실족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덜 포도 열매를 맺었으니 주님이 더없이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었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씨를 뿌리고 번영의 씨를 뿌리고 또 행복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죄를 품고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꿈꾸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는 바가 있지만 죄를 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고 아니 이루어진들 그것이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진 대로 바라는 바대로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통하여서 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메이나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이나테의 의미는 머물러 있다, 살아있다. 한마디로 머물러서 살아있는, 떠내기처럼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진득하게 사는 것.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그 사랑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내용은 십자가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이신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은 그 누구의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랑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명이요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더없는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모든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 사랑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목적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더없이 행복한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없이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가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 이들은 서로 뭐 안면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저 아무 관계없이 처음 보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에,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넘겼던 제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예수님 팔아넘겼지, 네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네가 주님을 배반했지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자들 간에 전부 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 주님께서 미리 헤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목숨 거는 사랑이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니었죠.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줄 때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사랑한다면 주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친구로 삼아주신다.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다. 이 친구의 개념은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를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은 그냥 목자 인도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불렀어요. 야, 오늘 우리 어디로 가서 어디 가서 풀을 떠먹으면 좋겠느냐? 어디 가서 심으면 좋겠니? 이렇게 의논하는 목자는 없어요. 목자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냥 저쪽에 가서 오늘은 푸른 초장 저쪽에 있는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만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예요. 한마디로 친구의 관계가 되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있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같이 그 생각을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정말 저 친구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친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내 고문도 이야기하고 내 또 즐거움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의 관계예요. 그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고민이나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친구의 관계인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우리 윤석빈 집사님은 저랑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참 자랑스럽겠습니까? 와, 저분이 대통령하고 친구래. 맞아, 그냥 더없이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친구다. 이무록 집사를 향하여 이무록 집사님은 내 둘도 없는 친구야. 우리 이현승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현승 권사님은 나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호칭을 받는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다 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내 목숨 바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다 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없는 감격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택하라고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랑을 논할 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인데 뭔가 좀 챙겨주면 나도 네인데 챙겨주고, 네가 내인데 잘 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 것이다. 뭐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뭔가 이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되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갔던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 위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불행의 삶을 살고 저주 속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 존경스러운 사람, 저 사람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저 사람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런 것도 흔하지 않은데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닌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나도 참 좋은 사람이야.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그 은혜를 갖고자 하겠다. 이 또한 쉽지는 않지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스승님은 내 삶을 일깨워주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난 저 스승님을 위해서 내가 온몸을 바쳐서 그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저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이야기가 간혹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별 볼 일 없을 때에, 아무런 가치도 없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 볼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비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별 볼 없는 사람에서 목숨 바치는 것,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먼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을 논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할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참 그대로 드러내주는
복음 선거가 있는데 그 제목이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 선거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해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나는 결국 내 자신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내 모습이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위하면 나도 위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먼저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열매,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논할 때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가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면 주님께서 더 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오늘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면 또 응답될 수 있는 길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는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설레이는 것은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들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단순히 목회자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 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가 나인데 해주면 나도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여 먼저 사랑할 때 우리 교회 속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또한 성도들 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친구라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져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여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바탕으로 성도들 간에 목숨 걸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